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옥치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옆 사람 그 보고 한번 인사해야 되죠. 이 사람 보면서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 오전에는 또 수요 전도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중보기도 하고 수요일은 전도하고 목요일은 어르신들 섬기고 또 금요일은 훈련하고 토요일은 아이들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일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함에 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한 해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2026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꼭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기대감이 있고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변화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또 실망하는 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수하거나 혹은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안다면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대우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죠. 본문 1절부터 3절을 잠깐 봅시다. 무리가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바라보십니다. 거기 보니까 어부들이 지금 배를 씻고 있죠. 그 한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한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그 배의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배를 띄운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하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한 큰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한 것은 지금 이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일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쉬고 싶은 사람에게 자, 일을 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 시몬이 말하기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죠. 오늘 본문은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말합니다. 와서 같이 좀 하자 하니까 이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했던 고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거두는 게 꿈이었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야, 역시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이런 고기도 잡을 수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8절을 보면 그 시몬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고기 잡은 것하고 만선된 것하고 죄인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몬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만선의 기쁨의 순간에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을 하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시몬 베드로의 관계가 그냥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성경을 살펴보았으면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예수님을 떠나 다시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난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데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이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역시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또다시 그물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은 것을 보시고 그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 이리저리 아무리 해도 최소한 2번에서 3번 이상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예수님 따라갔다가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 들어와서 그가 소원했던 만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에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와서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오셔서 부르시고 또다시 오셔서 부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그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2-3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문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여서 너로 인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칭찬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그렇게 계속 실패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는 전도도 그렇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한 번에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잘하다가 반짝 빛이 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높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사를 하든 또 전도대를 하든 기도대원을 하든 뭘 하다가 좀 하다가 안 돼서 좀 하다가 안 되고 포기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주님을 위해 살았고 심지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는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지만 또 도와주십시오.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멋있는 믿음의 영웅이 되겠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과 실패와 그러나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디야 1기 3기생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과 마지막일 텐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다가 좀 안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비전을 끝까지 유지하며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 외칩니다. 선생님 표현합니다. 2번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2번이나 따라다녀 보았고 또 돌아왔지만 또 이 시간에도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앞에 있었던 2번의 실패에 대한 것들을 능가할 만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만선을 이루어 나온 다음에 8절에 그 선생님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진정한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의 시작은 이 만선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만선 이전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사실은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모습이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서 그 밤중에 고생하며 이제 물고기를 잡으며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그 지쳐있는 사람, 그 실패된 이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물고기 안 잡는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를 향해 증거됐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이 낮에는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갑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했지만 실패하고 마음에 낙심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사실은 이성적으로 보면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던 장소, 어제 안 되었던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같이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요, 너 어제 여기 실패했지? 같이 가자. 그물을 내려봐라. 주님이 같이 가니까 실패했던 장소가 만선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장소에 주님이 같이 가셔서 주님이 함께 역사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제 실망했고 힘들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실패의 장소에 와서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꿈들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2번이나 말하고도 나는 도망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도 사실은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의 그 모습으로 일할 것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취한다는 이 단어의 각주는 뭡니까?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나와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방법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마귀나 다른 것에 의해서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사람 낚는 어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던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스부터 에글론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성전에부터 흐르는 물이 온 땅에 적십니다. 그 죽어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이 사해 바다에 물이 차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 사해 바다 위에 물고기가 많이 생겼는데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가득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그 죽은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거두는 취하는 어부 같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 사람 살리는 사역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고 사로잡는 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메시아 사역의 동력자로 이 베드로를 부르며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자를 부르시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하셨죠.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에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역할들을, 이 놀라운 것들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오늘 이리아이 제자 훈련을 준비하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맡기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실패해도 해보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전에 많이 실패했고 내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비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한 생명 한 생명 관심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연하가지만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끌어가실 텐데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있네.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일 자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여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불가능한 수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나의 실패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실패를 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나의 모습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살려주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럽혀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고 있는 1단계 3단계 훈련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시고 훈련원에 있는 모든 간사들과 모든 주의 전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수요 전도팀 우리 전도부들 또 주일 전도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게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할때도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살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이제 오르는 비가 사람을 주시 아니라 이제 오르는 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겠다는 약속하시니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무명을 나가지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사모님을 내려갑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여 내 안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능력을 돌이켜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며 나를 통하여 승리히 들어가는 것 믿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없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님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자기 앞으로 훈련하는 우리 모든 회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주셔서 능력의 훈련받으며 준비를 도와주시고 주님 신이 감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수많은 우리 모두 훈련원들 감사인들과 모든 주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줘서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나갈 때마다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수요 전도와 주일 전도와 또 아버지의 모든 전도가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나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하여 주시면서 이 놀라운 목적 역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면서 온 교회가 생명 살리는데 그 생명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어가며 이 생명 살리는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나의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도록 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목장 개편이 이제 시작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장이 생명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정말 말씀이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목장 개편의 모든 준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음정진의 교회 땅 건축이
사역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미래자력교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시작 같이 한 번 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면서 사랑하는 길이 우리를 불쌍히 위로하시고 한꺼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동안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길이 모든 것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며 목장의 사랑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모든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하는 목장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그 목장들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일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이 정말로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생명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면서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가지며 그 모든 생명들에게 힘을 쓰며 나누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감정진의 교회랑을 건축이 다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장국의 교회의 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저 진의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향한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도 함께 동역하며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창원 땅과 저 진의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복음의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리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님한테 마시고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어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하루 종일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감독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와 그와 위의 역사님 날마다 내려주는 역사를 내가 기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면서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은 매주마다 화요 중부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수요일은 수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또 목요일은 우리가 이제 청춘대학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며 나갈 것입니다. 또 금요일은 이리아이가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토요일은 꿈샘학교와 그리고 또 윤희계 학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 참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을 사역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사람들이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이곳이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건물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힘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와 또 전쟁을 위한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까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런 교회는 또 우리에게 또 주님들을 세우시는 일 주셔서 귀한 주님들을 세우고 계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화요일 있을 화요일 주님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수요일 전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 또 아버지 목요일 있을 주님의 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닿을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위대한 제자 훈련이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 부를 받는 모든 우리들에게 능력을 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토요일 공생활을 시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목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이를 섬기며 수고하며 쓰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시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생명 살리는 이 운동에 힘을 쓰며 나갈 때마다 주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수많은 자들이 지시지 않도록 늘 주님을 주시고 그 생명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불러의 받아 주시면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드리신 분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오늘 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강물을 드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도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도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시고 사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주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 역사